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느 작은 바닷가 마을에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는 딱 하루 먹을 만큼의 고기만 잡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낮잠도 자고 사람들과 담소도 나누며 그렇게 참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부자 한 명이 찾아옵니다. 유심히 그 어부를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에게 왜 고기를 많이 잡지 않으세요? 시간도 많은 것 같은데 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부가 말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에 충분한데요, 뭘.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니지요. 더 많이 잡아야죠. 그럼 고기를 팔아서 돈도 벌고 그 돈으로 더 큰 배를 사고 직원도 고용하고 사업을 키워서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어부가 다시 묻습니다. 부자가 되면요, 그 다음은요? 부자가 말하죠. 그럼 나중에 회사를 세우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은퇴해서는 바닷가 마을에 와서 낮잠도 자고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어부는 피식 웃으면서 말합니다. 근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텐데, 건강하면 행복할 거야. 일만 잘 풀리면 정말 행복할 거야. 사실 이런 말 우리도 모르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추어진 사람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드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혜, 쾌락,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음이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일이 잘 풀려도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기대했던 조건들,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여기가 만족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면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어야 행복한데 이 만족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초청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서 물로 나오라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께로 나오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심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물로 나오라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초청하는 걸까요? 다시 1절 상반절을 보면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합니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육체의 목마름이 아닌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 마음이 공허한 사람, 지쳐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 무기력한 사람, 괴로운 사람, 마음에 만족이 없는 사람 모두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되 어떻게 오라고 합니까? 다시 1절 하반절을 보면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절대 공짜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면은 낭패를 당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돈 없이 값없이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빈손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자격 없어도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라 하십니다. 와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다시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풍요와 만족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료로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참 기쁨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는 아주 영혼이 목마른 자였습니다. 그녀는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늘 부정한 여인이다, 창녀 같은 존재다라며 손가락질 받았고 멸시 천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햇볕이 가장 뜨거운 한낮, 인적이 드문 시간을 틈타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 목마름, 그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만족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혼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기뻐 뛰며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고 두려웠던 여인인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기뻐하며 온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한테 전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공허함만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늘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마치 길 잃은 자녀를 찾는 부모처럼 우리를 부르시며 초청하십니다. 오라. 이 말은 간절하게 부르는 그런 초청의 부르짖음입니다. 제발 나에게로 오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망하였고 포로로 잡혀와 먼 이국에서 이방 땅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칩니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것만이 참 행복의 길이고 참 만족의 길이고 참 기쁨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내면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라고 초청하면서 먼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십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 얻을 수 있는 행복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왜 어째서 지금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며 수고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헛된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어떻게 하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나에게로 와서 귀를 기울여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살면 영혼이 살아나고 참된 생명,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채 지친 몸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과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다시 힘을 내어 열심히 노를 저어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상식에 뛰어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드로였다면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더 이 호수를 잘 압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이른 아침에 물가에서 잡는 겁니다. 지금 대낮에 물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깊은 데로 가라니요. 지금 몸이 천근만근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노절 힘도 없는데 그냥 내일 다시 물고기 잡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 따라서 말씀 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 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와서 듣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만족과 기쁨의 길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걸 가졌던 솔로몬 왕은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바울 사도는 감사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고할 만큼 그의 내면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그 말 속에는 이 세상은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바울 사도의 내면에는 충만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 그에게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안식이 그의 내면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은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여러분, 지금 마음이 공허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기쁨과 만족과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아나리라.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어제 큐티 본문이죠. 이 본문은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늘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기회가 있을 때에 만나야 합니다. 은혜가 가까이 있을 때에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래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누구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주님의 전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눈물로 화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전화를 드릴 때면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주의 전에는 못 나가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예, 뭐가 그렇게 죄송합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저에게는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우리 내면에 충만할 것이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